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잠깐 행복해하는 그 순간과 카드값 나가고 난 후 바닥난 계좌를 보며 한숨 쉬는 그 순간 같은 돈인데 왜 이렇게 감정이 극과 극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돈 때문에 잠 못 이뤄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 직장인 10명 중 9명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봉 1억을 받아도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아도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됐는데도 불행해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오늘 자비의 지혜 채널에서는 2600년 전 부처님이 알려주신 돈과 물질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돈을 적이 아닌 친구로 만드는 놀라운 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과 참 이상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씁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관계를 망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돈을 쓰죠. 마치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연봉으로 매기고 성공을 재산으로 측정합니다. SNS에는 명품과 고급 음식, 비싼 여행지 사진들이 넘쳐나고 우리는 그것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50년간 수십 배 증가했지만 행복지수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부자 나라일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공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2600년 전 이미 이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대하느냐이다. 오늘은 부처님의 8가지 핵심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돈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자체를 목적으로 여깁니다. 돈을 벌어야 해, 돈이 있어야 행복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돈은 도구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이란 교환의 매개체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직 무언가와 바꿀 때만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버스표와 같습니다. 버스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지에 가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돈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돈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안전감, 자유로움, 인정받음, 즐거움.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것들 중 상당수는 돈 없이도 얻을 수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를 체크해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월급 걱정, 카드값 걱정, 투자 걱정, 용돈 걱정.
이런 생각들이 하루 중 몇 시간을 차지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돈 걱정에 쓰고 있다면 돈이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진정한 부의 정의를 알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적 부와 정신적 부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부가 물질적 부보다 훨씬 귀중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성인의 7가지 재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재산입니다. 올바른 것을 믿고 따를 줄 아는 지혜입니다. 둘째는 계율의 재산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도덕적 삶입니다. 셋째는 들음의 재산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능력입니다. 넷째는 베풀매 재산입니다. 나누고 주는 관대한 마음입니다. 다섯째는 지혜의 재산입니다.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여섯째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재산입니다. 잘못을 반성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일곱째는 뉘우칠 줄 아는 재산입니다. 실수를 깨닫고 고치는 용기입니다. 이 7가지 재산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나눌수록 더 많아집니다. 반면 물질적 재산은 도둑맞을 수 있고 경제 위기에 사라질 수 있으며 나누면 줄어듭니다. 내면의 불을 쌓는 일일 점검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좋은 것을 배웠는가? 누군가를 도왔는가? 도덕적으로 행동했는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진정한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중도적 경제관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극단적인 가난도 극단적인 부도 모두 깨달음에 장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생존에만 급급해서 정신적 성장에 신경 쓸 여유가 없고 너무 부유하면 물질에 빠져서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부처님이 추천하신 것은 중도의 길입니다. 기본적인 필요는 충족하되 과도한 사치는 피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가지되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가? 라고 자문해보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라면 사되 단순한 욕망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돈을 수행의 도구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돈을 잘 쓰는 것도 일종의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보시, 즉 나눔을 통해 탐욕과 이기심을 줄이고 자비심을 기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고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돈을 줄 때 아까워하는 마음 대신 기쁜 마음으로 주고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나눔에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해 보세요. 처음에는 1%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진심으로 주면 큰 공덕이 되고 많은 금액이라도 마지못해 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업의 법칙으로 경제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돈을 버는 방법이 미래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번 돈은 복을 가져오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이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반면 부정한 방법이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를 끼치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의 도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올바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가난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끝없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간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고 욕망을 필요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최소 생활비를 계산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만 추려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가난에 대한 불안을 줄여줍니다. 일곱 번째 가르침은 베풀매 진정한 기쁨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고 하셨습니다. 받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곧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주는 기쁨은 지속적이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남을 도울 때 느끼는 보람과 만족감은 어떤 물질적 즐거움보다도 깊고 의미 있습니다. 매일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 작은 도움, 이런 것들도 모두 소중한 나눔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주는 것의 진정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가르침은 무소유의 자유로움을 느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이 가질수록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스트레스 받고 소유물을 관리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옵니다.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마음 상태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점진적으로 소유를 줄이는 프로젝트를 해보세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8가지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식 가계부 작성법을 소개합니다. 일반적인 가계부와 다른 점은 3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활비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지출들을 기록합니다. 둘째는 여유비입니다. 필요하지는 않지만 삶의 즐거움을 위한 지출들을 기록합니다. 셋째는 나눔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지출들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소비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지출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돈 스트레스를 줄이는 5단계 방법도 있습니다.
1단계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꾸준한 실천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5단계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성장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돈을 벌되 마음이 평화를 잃지 않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되 정신적 빈곤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을 버는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더 많이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 관련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의 돈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보다는 원칙에 따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돈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돈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의 화목은 살 수 없습니다.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오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에서 옵니다. 많이 가져도 욕심이 끝이 없으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만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알면 충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경제학자들도 점점 물질적 풍요와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돈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세요. 돈을 적으로 보지도 말고 신으로 섬기지도 마세요. 돈을 친구로 여기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번 돈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어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돈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돈 관리 경험이나 깨달음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비의 지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현대인의 실제 고민에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실용적인 가르침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